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신앙 행위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은혜의 통로, 은혜의 방편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소중한 것이고 신앙에 있어서 매우 유익한 것들이죠. 그게 이제 지난주부터 보았던 구제도 그렇고 금식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매우 유익한 신앙의 우리의 행위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호흡처럼, 그래서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비유도 합니다만은 호흡처럼 신앙생활 하면서 늘 하는 것이죠. 아마 저의 기도 생활도 돌이켜 보면은 제가 교회 다니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교회 어린아기 때부터 다닐 때 우리가 뭔지 모르지만 그때도 기도했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기도 생활을 했죠. 근데 이 기도에도 많은 유혹이 뒤따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도라는 것을 그저 형식적으로 교회에서 하는 어떤 기도 순서 맡아서 하는 기도 말고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되겠다. 또 은혜도 체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던 때 있습니다. 중학교 때로 기억이 됩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겠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데 기도하다가 남의 눈을 의식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기도하는데 왜 내가 남의 눈을 의식하지? 제 기도 열심히 하네? 그 남의 눈을 의식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거 아닌데. 남의 눈을 의식하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우리의 기도는 뭔가 보여주는 모습으로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경건의 모습, 뭔가 은혜 받은 모습, 그런 모습.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초창기에는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야. 교인들로부터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되면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고, 또 사람들이 들을 때 내 기도가 영적인 기도처럼 들려지기 위해서 했던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새벽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다가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졸음이 와요. 어떨 때는 졸다가 집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럴 땐 마음이 참 답답해요. 졸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하다가 소리내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좀 오래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 제목을 많이 갖는 겁니다. 기도 제목만 읊어도 시간이 많이 가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많을수록. 그러다 보니까요, 1시간 가는 게 금방 가더라고요. 그러는 중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기도가 뭔가 자꾸 수정하고 해서 중언부언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또 느꼈습니다. 어쨌든 이런 저 노력의 대가로 교인들에게 이런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기도하는 목사님이야. 근데 과연 그게 정말 기도하는 목사였을까요? 제 영적 여정 중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회개하는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회개하다가 내가 생각나지 않아서 회개하지 못한 죄의 문제는 어떻게 되지? 회개하지 못한 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문제는 어떻게 되지? 고민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나지 않았던 죄도 생각해내려고 짜내고 기억을 짜내는 그런 기도도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기억나지 않아서 회개하지 못한 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죄는 어떻게 되지? 그런 불안도 있었고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 제 마음속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고 하는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내 죄 용서받지 못하고 내 기도를 잊어버려서 하지 못한 것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으면 어떨까? 그런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셨다고 하는 평안함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죄 가운데 거하시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얘기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셨다는 거고, 바울 사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죠. 왜 오셨을까요? 바울 사도, 그때는 사울이었죠. 그는 두려움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자기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바울에게 그 죄에 대해서 묻지 않으셨습니다. 일일이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그 순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받아주셨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오시지 않습니다. 그 이후 그 바울은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신 이유가 뭔지를 알게 됐고 이방의 사도로서 사역을 감당하게 됐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뒤에 저의 기도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은 없고 또 오래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없어졌고 또 소리내서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나 그런 마음도 없었고 그저 잠잠히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집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이 행복하고 즐겁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만큼 거룩한 행위가 어디 있고 기도만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유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도에도 유혹이 찾아옵니다. 기도 가운데 찾아오는 가장 흔한 유혹은 인정받고 싶은 유혹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싶은 유혹입니다.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영적인 사람이야.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야. 이것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찾아오는 유혹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믿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고 교회에서 내가 뭔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행위고 또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지. 기도의 가장 큰 상급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아닙니까? 들어주신다는 얘기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상급이죠. 축복이고. 그런데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하는 것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미 자기 상 받았느니라. 하늘에서 받을 상은 없다.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 가운데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기도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패턴이 고정화돼요. 그리고
기도에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인데, 기도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생각, 자기 고정관념, 자기의 고집이 더 강화되기도 하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람들에게 또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절대로 자기의 뜻 굽히지 않고 자기 생각이 강화되는 그런 죄의 모습도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는 참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래서 이 구제나 지난주에 보았던 구제와 금식, 그것보다도 기도에 대해서 오늘 더 많이 말씀하고 계셔요. 그만큼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도가 잘못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기도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가장 중요하게 주님 먼저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인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들으심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경고를 하셨는데,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것처럼 생각하는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의 신들은요, 많이 기도하고 소란스럽게 기도해야 응답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의 신은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또 한 가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 또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는데, 많은 신들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들이 많아요. 다신론, 다신주의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참 재미난 것을 발견하게 돼요. 신들 중에도요, 전공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건강의 신이 있고요, 물질의 신이 있고, 산에 가면 산의 신이 있고, 바다에 가면 바다의 신이 있고, 또 무슨 전공이 있을까요? 농사의 신이 있고, 도시의 신이 있고, 다 이게 사업의 신이 또 따로 있고. 재미난 것은 바카스, 술의 신이 있어요. 술의 신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신이 다 전공 분야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신을 다 섬기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신이라도 하나 혹시라도 깨어 있다면, 다 졸고 있는데 한 신이 깨어 있다면 그 신은 내 기도 들어가지고 복을 줄 거다. 그게 혹시 물질의 신이면 더 좋고.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방인과 같이 하지 마라. 이 말은 이방인들이 신을 섬기는 방법으로 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이방인들이 신을 섬기는 방법으로 하지 말라. 혹시 오해 소지가 있을까 봐 제가 조심스러운 말입니다만, 얼마 전에 제가 오대산에 있는 절에 갔었어요. 등산하다가. 유명한 사찰이잖아요.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는데 입구에 기도 접수 받습니다라고 하는 간판이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마치 메뉴판처럼 적혀 있어요. 죄송한 표현인데 오해가 없습니다. 한 달 기도 5만 원, 100일 기도 10만 원, 1년 기도 30만 원, 1000일 기도 100만 원.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보여드릴까 하다가 안 보여드립니다. 이게 수능일이 다가오면요, 더 많아져요.
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천일기도 100만 원이면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닌 거예요. 그 수고하는 거에 비하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 입구에다가 며칠 기도 얼마 써볼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그런 거 아니죠?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지 마라.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아합 왕 때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침부터 하루 종일 850명의 선지자들이 기도합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자 더욱 광적으로 기도합니다. 자기 몸을 해하면서까지 기도합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옆에서 한마디 말합니다. 너희 신이 지금 졸고 있는지 모르겠다. 아니면 잠깐 밖에 나갔는지 모르겠다. 더 크게 기도해라. 요란하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기도할 때가 돼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을 제물을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신을 섬기는 방법으로 하나님도 그렇게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를 많이 다녔는데 그때 많이 들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데 풍랑이 일었어요.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 예수님 깨우면서 우리를 돌봐주십시오. 우리가 죽어가는데 돌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무시지 않도록 깨워야 합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십시다. 그래요. 주무시는 하나님을 깨우기 위해서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된대. 그때는 저도 막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야복강에서 야곱이 밤새 기도하고 천사를 붙들고 나에게 복 주시지 않으면,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매달려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실 때까지 귀찮게 하더라도 여러분 끝까지 붙잡고 늘어 주십시오. 그래야 복 주십니다.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저도 많이 기도했겠습니다. 여러분, 금식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굶어 죽을까 봐, 하나님 나 응답하지 않고 복 주시지 않으면 내가 죽겠습니다. 굶어 죽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협박해서, 그래야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인가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방인이 그들의 신을 섬기던 방법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기도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입버릇처럼 얘기합니다. 하나님 인격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하십니까? 눈이 없어서 보지 못하십니까? 입이 없어서 말씀하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도 보시는 하나님이시고,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너희 아버지다. 여러분, 은밀한 중에 하나님 우리를 보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은밀한 중에 보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려고 하지 않아도 다 보시는 하나님이니까. 또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들으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혹 잘못 구했을지라도 우리 입술로 말은 잘못 나가도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니까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은 그런 안정감이나 그런 평안한 마음 들지 않습니까? 동시에 이런 마음도 들 겁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내가 고백하지 않은 죄, 숨기고 있는 죄, 드러나지 않은 죄까지도 알고 계신다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마음도 들 겁니다. 볼 투리니에 박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도망간다고. 왜 도망가느냐 그랬더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기도할 때 자기를 과시하는 경건성이나 또 거짓의 모습 때문에 그것이 나타날까 봐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흥정하거나 그분을 교묘하게 속이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니까 그것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을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혹 말씀하시면 내가 원치 아니하는 거 하나님이 너 이거 해라 말씀하실까 봐 그거 듣기 싫어서 두려워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쫙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혹 내가 원치 않는 거 말씀하실까 봐 그게 두려워서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볼 투리니 박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떤 분은 그래요. 구하기 전에 아시는 하나님이니까 꼭 기도해야만 되나?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아신다고 했는데, 또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할지라도 너희는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속일 때가 많아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지난주에 이었던 하신 말씀 1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4절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6절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18절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에도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오늘 이 말씀 계속 반복되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누구다? 너희 아버지다. 너희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너희 아버지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첫 마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믿음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에서 시작이 됩니다.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막 이제 입학식 하기 전인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디 좀 가재요, 같이. 그래서 어디 가자고 하시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따라갔죠. 근데 아버지께서 저를 데리고 가시는 데가 어딘가고 따라갔더니 양복점이에요. 양복점, 그때는 다 맞춰 입었잖아요. 지금처럼 기성복이 많지 않은데. 양복을 맞추러 양복점에서 양복을 맞추라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시죠. 제 기억에 생생하게. 이제는 너도 양복 한 벌이 필요할 때가 됐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도 양복 한 벌이 필요할 때가 됐다. 제가 양복을 맞춰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고요. 그것이 필요하다고 느끼지도 않았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기억에 남아요. 이제는 너에게 양복이 필요할 때가 됐다고. 양복 맞추세요. 쥐색 양복이거든요. 쥐색 모르세요? 요즘엔 쥐색이라고 안 하는군요. 그러니까 회색, 짙은 회색. 예전엔 다 쥐색이라고 그랬어요. 발음이 어감이 좀 죄송합니다. 쥐색입니다. 그 뒤에 없습니다. 쥐색. 회색이에요, 짙은 회색. 그때부터 저는 주일날 교회 갈 때는 반드시 이 양복을 입고 갔어요.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좋은 옷 입고 간다.
주일날마다 항상 이 양복. 그래서 그때부터 이 양복 입는 게 익숙해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도 양복 입는 게 편해요. 불편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양복 입고 막 일도 해요. 더러워지면 안 되니까 벗지만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때 이제는 양복 한 벌이 필요할 때가 됐다. 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구하기 전에 아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걸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때 가장 적절할 때 하나님이 주셔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게 뭡니까? 그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도. 그래서 믿음이라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되고요. 그분이 일하실 수 있는 내 마음의 자리도 드려야 되고 기회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회를 안 드리고 내가 다 해치우려고 그래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내가 원치 않는 거 주실까 봐 내가 원하는 거 받으려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얘기하고 도망간다니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방의 신들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지 아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자,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자 제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이 들기 시작했고 그래서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깨닫게 되자 그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게 됐습니다. 혹이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말과 행동과 나의 모습을 통해서 욕을 먹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달라졌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로마 박해, 엄청난 박해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말할 수 없는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기도하셨죠. 그 박해, 어려운 고난,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지금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도 내가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여기에도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견뎌내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날마다 엎드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일하실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의 행하실 기회를 드리고 인내하고 기다립니다.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견딜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어도 이 또한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기도는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순간 복종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기에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까지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기회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그래서 내 뜻은 내려놓고 아버지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거기까지가 기도입니다. 전에는 저도 기도 제목이 참 많았어요. 요구하는 것, 대부분 다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뭘 주십시오, 뭘 주십시오, 뭘 주십시오. 그런데 기도가 언젠가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묵상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묵상했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면서 주님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감동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었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해 못해서 그렇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제게 하나님께서 많은 기도 응답을 주셨는데,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구하는 것보다 언제나 더 많은 것을 주셨어요. 저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 생각이 들었을 때 순종했을 뿐인데 구하지도 않은 것을 주셨어요. 기도는 이것이구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을 때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이 혹 내가 원치 않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또한 선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께 전폭적으로 내어 맡기고 따르는 것이다. 이게 기도구나. 우리 교회 이름 앞에 언젠가부터 이런 수식어가 붙어 있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어떤 수식어죠? 하늘 뜻 이루는. 그게 우리 건축하고 이곳에 올라오면서 로고를 만들었을 때 그 로고 앞에 그걸 새겨두었습니다. 하늘 뜻 이루는. 이것이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제가 품었던 비전이고 그 전부터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로고로 만들어서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제 마지막 기도도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 이루는 우리. 오늘 말씀 마치면서 이 마지막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삼습니다.